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종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고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 소와 같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소복음서 또는 송아지 복음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로마에 거주하는 이들을 향한 전도지라는 의미를 담아서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길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된 길을 걸어가십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그 모든 사건들,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 대부분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길 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은 나사렛,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긴 여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정을 다 계획하고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함께 걷던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언급되거든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라고 번역된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 정말로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간다, 사다리를 올라간다, 아니면 뭐 연기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산지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단지 지형이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하나의 관용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서울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지요. 상경이라 그래요. 상경. 윗상자에 서울경자를 써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방으로는요, 내려가는 거예요. 하향이라 그래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귀향이라고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인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낙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고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서울로는 올라갔는데 고향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고 지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다른 곳보다 지형이 낮아요. 자,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치는데 서울은 어때요? 한국의 지형이 동고서저잖아요. 강원도 쪽은 산지가 많아서 훨씬 더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서울이 있는 서쪽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은 서울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 속에 서울은 올라가는 거고 지방에는 내려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건축학적인 관점 그리고 인문학적인 관점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책인데요.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평소에 무심코 지나가던 공간이나 건축물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보시면은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공간 디자인은 서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한 층이라도 높은 층의 사람은 그보다 낮은 층의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고 반대로 낮은 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보다 높은 층의 집들을 잘 볼 수가 없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은 마치 간수가 감시탑에 숨어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 경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고 본인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펜트하우스가 가장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부자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맨 꼭대기에 산다. 돈으로 공간의 권력을 사는 것이다. 펜트하우스는 부자들이 권력을 갖는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 구조를 확실히 보여주는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이나 위치가 가져오는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큰 권력, 내려가는 것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인식은요, 단지 지형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위치와 권력의 차이, 상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관용구가 바로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용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천혜의 군사 요새이기도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제일 강한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냐면 못 함락시켜요. 그래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공략하기 어려운 요새인지, 또 반대로 그 어려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한 다윗이 얼마나 강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 왕의 힘과 권력, 그리고 찬란했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다윗 왕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여러분이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는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한 번의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돼요.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만 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나머지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디가 국력이 셀까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세겠지요. 인구로 보나 군사의 수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영토로 보나 뭘로 보나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날마다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맞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뭐 절기가 아니래도요, 평소에 여러분 속죄제 드리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화목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려갔다가 와, 여기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매일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한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였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남쪽에다 두고 하나는 단 저 북쪽에다 두고 자,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일이 없어.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단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고 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이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겠죠? 자, 한국 속담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여러분, 왜 서울로 보내요? 그렇죠. 출세하라고요. 성공하라고요. 더 많은 기회를 잡으라고요. 높이 올라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종교의 중심이고 또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더 큰 권력,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에 서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 계십니다. 제가 오늘 3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에 놀랐어요. 야,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요즘 말로 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저히 저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 저런 가르치심을 할 수가 없어. 기존의 랍비들, 선지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과 가르침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함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눈먼 자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은 놀라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바라봐요. 그러니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랑 안드레 같은 어부 출신이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고, 그러니까 이 어선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약간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 제자를 보통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매일 그물이나 던져가지고 하루 먹을 양식 잡는 이런 어부였다면 여러분,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가 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권력자들하고도 맞닿아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다 버리고 왔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배, 그물,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저 변방 갈릴리, 흑암의 갈릴리,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렸던 그 촌구석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한 명의 랍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랍비가
놀라움을 줬고 경외심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 랍비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분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당연히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출세요, 성공이요, 권력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안 또 돌아다녀도 됩니다. 당장 내일 먹을 떡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거처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따라다니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지방이 아니라 수도로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든 예수님이 어떤 지도자가 되셨을 때 예수님 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예수님께 올인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한 자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시고 한 명은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억누른 줄 알았던 욕망이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뿐이었겠습니까? 함께하던 제자들 다 그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대, 세상의 관점과 예수님의 계획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높아지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지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떠밀어 내고서라도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다리 걷어차기. 이 먼저 사다리를 놓고서요 막 올라가요 어떤 사람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올라간 사다리를 뻥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올 수 없지요.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성공한 사람이 또 기업이 국가가 경쟁자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방해하고 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다리를 걷어차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사람들에게 떠밀리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떨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것도 이해가 사실 안 되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떠밀려서 떨어질 걸 알면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올라가야죠.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고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올라가신 길, 땀 흘려 떨어지기 위해 올라가신 길,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떨어질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았습니다. 여러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많이 모아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휴식을 잠깐 취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결박당할 것이라고요.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거라고요. 아니, 그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던 이 사람들이 다 울면서 바울을 붙듭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선지자에게.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붙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도요, 알면서 가는 거예요. 힘든 줄 알고요. 고난이 기다리는 줄 알고요. 이 선택이 무슨 결과를 나올지 알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가야 하는 길을 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알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나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만 십자가 사랑을 압니까? 사도 바울만 그 복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요, 선포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기만 하는 것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의 이 소유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해도 가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줄 알아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는 알면서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이 시편 말씀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불렀던 시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불렀고요, 또 순례자들도 불렀고요, 절기 때 올라가면서 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는가 묵상하며 읽었거든요. 근데 제 눈길이 머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는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에게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왜 올라가지요? 내 집 세우고 싶어서 올라가지 않나요? 내 성 지키고 싶어서 올라가지 않나요?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교회를 찾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집이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셔야 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생각, 내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지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지요? 다 내 뜻처럼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잠드는 것을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잠들면 내가 내 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있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요, 사실 유대인들이 잠들기 전에 하는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 자신을 의식할 수도 없고요. 내 몸,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나의 영혼은, 나의 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내가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펜트하우스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천국에 오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올바르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요, 사다리 붙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제가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다리를 놓고 일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높은 데 올라갈 일이 많았어요. 뭐 높이 있는 시계 뭐 이렇게 시간도 바꿔야 되고요. 뭐 전구를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뭐 위에 이렇게 부서진 거 있으면 고쳐야 될 때도 있고요. 뭐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걸 달아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다리를 놓는 이 바닥이 평평하고 고르면 괜찮은데, 이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붙잡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요, 그래야 위험하지 않고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재밌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 우리들은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전송하고 그만이 아니었어요. 아유, 그냥 고집 못 걷겠네. 잘 다녀오시오. 이러고 끝이 아니었어요. 바이바이 한 다음에 끝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잡힐 거 뻔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함께 겪은 겁니다. 사도 바울만 겪은 게 아니에요. 마침내 바울이 순교한 로마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알면서 그 길 가는 바울을 욕하지 않았고요. 손가락질하지 않았고요. 알면서 그 길 가는 바울과 함께 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요 그렇게 붙들어 주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 십자가의 길, 좁고 힘든 줄 모르세요?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 모르셨어요?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손 붙잡고 함께 가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라이프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가는 라이프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늘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면서도 가야 하는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높은 길, 올라가는 길, 성공의 길,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험한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알면서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 길을 혼자 가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니 용기 내어 알고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면서 그 길 갈 때에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걸어가는 저희 라이프 교회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보호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